제가 작년 이맘때 저에게 세례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꼭 인간이 되셔야만 했나요? 왜 하나님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겁나게 칭찬했어요. 내가 세례 교육 받은 것 중에 들은 질문 중에 최고다. 내가 어른들하고도 세례 교육하면서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없는데, 와, 너 어떻게 알았니? 라고 질문하고, 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됐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됐어야 됐어.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걸 믿어야 네가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하이델베르크 16문에서 19문 말씀을 다루게 될 건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설교 후에라도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하셔서 이 위대한 진리를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 진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있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실 지난주 내용이랑 오늘 본문, 오늘의 문답의 내용이랑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 내용에서도 이제 중보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난주 근데 문답의 내용의 초점은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필요하다, 화두를 던진 거예요. 참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진 거고, 오늘 문답의 내용은 참된 중보자는 그러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런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지난 12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에서 난 이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의 완전함, 즉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인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상된 그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죗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으로써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을, 이 죗값을 치를 만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4문답은 인간 외에 피조물에게 먼저 그 능력이 있는지 물어요. 다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혹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대답은 뭐죠?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은 결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피조물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애초에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 15문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게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대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과연 그 참되신 인간, 참되신 하나님, 완전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그 전에 왜 우리의 중보자가 꼭 그렇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취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문의 질문을, 죄송합니다. 뭐가 산만하네요. 16문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조건 첫 번째예요. 참된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 없는 인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결과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쪽 상대방은 죄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데 죄의 값을 죽음인데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죽음으로 B라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A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죄 없는 인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드체로 진한 글씨로 적혀 있는 걸 괄호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아무도 인간은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만 해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내 죄를 네가 대신 담당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은 각자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각자의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들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지난주에도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가 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신 것을 먹으면 이빨이 신 것은 그 음식을 먹은 본인이죠. 음식을 건네준 아버지가 입이 시지 않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그 당사자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음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중보자, 인간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형벌을 대신 감당할 만한 존재죠.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의 결과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우리는 실제로 다 그릇 행하여 죄인들이 각자 뿔뿔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할 일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중보자에게 담당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거죠. 바로 이 죄 없으신 중보자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중보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죽음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복음주의 교리에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교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벌 대속의 교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 중보자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형벌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인간이 반드시 치러야 하고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만 이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17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자의 조건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죠. 이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은 한 번에 완전히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죽는 것으로 이 상대방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상대방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단번에 깨끗하게 하려면 이 죽는 존재가, 이 죽는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완전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계속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이 죄를, 그 끌고 온 사람의 죄를 이 동물의 머리에,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각을 뜨고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번 끔찍하게 죽는다고 해서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결하게 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 송아지, 염소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거죠.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다른 존재의 목숨을 대신해야 될 만큼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피가 한 바가지 쏟아지는 그 동물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동물마저도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참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하늘의 복들을 부어주시기에 충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평화는 우리가 누린다. 평화는 우리가 누리고 그 평화가 영원히 주 안에서 지속되는 평화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그 인용 구절 말씀이 너무 많은데 페이지 수가 한 5장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16문에서 19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진리에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18문에서 제가 18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뭘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아기가 되셨다고요. 아기가 되셨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인간으로 나셨다는 거죠. 아기가 되셔서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그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뭘로 선포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신성이 덧입혀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원래 신이 아니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원래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비로소 이분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 자체라는 그분의 정체성이 온 세상에 비로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온 세상에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비로소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드러났다, 높임을 받으셨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죽였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십자가 이 군병 이 밑에 있었던 그 로마 군병의 입에서 고백됐잖아요.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이 바로 선포되신 겁니다. 신성을 확증시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뭔지도 몰라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중보자로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함으로 받고 죄 사함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통하여 모든 하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그 충만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진리를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제가 절수를 안 적었네요. 요한일서 4장 2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얼마나 많은 논쟁들과 이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셨다가 이러면 하나님은 뭐 괴물이냐, 어떻게 한 존재가 두 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온갖 추측과 그런 이단적인 사설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에는 훨씬 심했고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단들은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훨씬 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공인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사실 칼케돈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서기 451년에 초대교회에 칼케돈 공의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고 결코 분열되지 않으며 나뉘지 않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걸 천명한 그 공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문서가 있는데 제가 너무 양이 많아질까봐 제가 이걸 적었다가 뺐어요. 사실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성육신에 대한 그 교리가 칼케돈 공의의 그 교리만큼 제대로 요약된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칼케돈 공의회라고 딱 검색하시면 그게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이 교리가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좌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진리를 사수하려고 부단히 많은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들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도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독교를 설명하냐? 그냥 편하게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 성육신의 교리가 이성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신비한 교리죠. 근데 이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뭐 이성의 IQ가 얼마인지, 너네들이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 그러면 테스트에 통과하면 구원을 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육신 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까? 그게 아닌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교리 같아 보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제일 편한 거죠. 원래 우리 이성으로 제일 납득되기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냥 죄 지었어? 죽어.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일 편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다 끝내실 수 있었어요. 그게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귀찮게 우리 머리만 아프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 안에 두 본성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 아픈 진리들을 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 돼 보이는 진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왜 이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성육신의 이 교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머리 아픈 교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 대속의 형벌을 너네들이 아니라 내가 져줄게 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납득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름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좀먹는 것들이죠. 우리 19문 말씀, 19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네, 아멘.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 모든 복음의 진리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문의 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처음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가 됐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들의 대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너희로 하여금 너희 씨가 천하 만민을 이 땅 가운데 천하 만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2세의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서 너희로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계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계시의 본체이신 그 복음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외에는 이제 계시의 이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십자가의 근원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만유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상 안전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로움의 모든 충만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부어져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런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하나도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